오늘 무명의 왕과 그리고 유명의 산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던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들, 야곱과 요셉,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위생 환경이 좋고 마음이 여유롭고 그리고 자유로워서 민족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화되고 그리고 압박이 심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어간 인구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겠다 싶을 만큼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자녀를 낳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라가 아예 없어지겠다 싶을 만큼 걱정들이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부여 넣은 그런 돈들이, 재정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긴다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자녀들을 더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하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참으로 난처한 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출산의 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같이 보셨지만 악한 사람들은 수명이 절반도 못 된다.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수명이 나무의 연한과 같겠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면서 젊은 부부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자녀를 많이 두고 큰 어려움 없이 순산한 아기들은 자라면서 전에 없이 건강하여서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주변국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놀랄 만큼, 근심할 만큼, 성경 말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서 근심하였더라. 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장하니까, 급성장하니까, 번성하니까, 강해지니까, 온 땅에 충만하니까 이집트 제국 사람들이 근심스러웠다는 거죠. 이에 불안을 느낀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립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이집트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토목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충당을 위해서 이 건설 공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인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1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들어있지만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애굽인들의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더욱더 근심에 쌓였던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13절, 14절 본문 말씀 위쪽에 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엄하게 시켰다. 왕의 생각에는, 박사들의 생각에는 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여러분, 흙 이기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밀가루 반죽만 해도 장정이 20분 동안 10분 동안 치대야 그 맛을 낼 수가 있을 정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가루를 반죽하지요. 5명 먹이려고, 10명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드는데 왕궁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갈 그 벽돌을 굽기 위해서 흙을 반죽하는 일, 이것은 사람들이 말라가는 일입니다.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산일은 어떻습니까? 88번 손이 가야지만 쌀밥을 대할 수 있는 농산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정성을 보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보통 손 가는 일이 아닌데 그 농산일, 대제국을 먹여 살리는 일, 자기들이 먹을 거라면야 상관이 없고 기쁘게 일하겠지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데 상실감이 큰데 그 농산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되고 힘든 것이지. 그러면 자녀들의 숫자가 좀 적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힘든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엄살 부리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대접받으며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녀 손들과 함께 70여 명이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이 이스라엘에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 왔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 야곱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국 중에서 제일 비옥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 때문에 지구촌적인 기아 상태에서 회복되었는데 이집트 제국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있고 이민족인 히브리인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조는 히브리 백성들을 잠재적인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각종 제도를 통해서 끔찍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무명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아,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다른 십부라, 부아,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기 고유의 이름도 있었지만 이 산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산파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산모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산파들에게 악한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생명을 죽이라고. 의술이 이집트 제국에서는 의술이 발달했지만 의사를 배치하여서 산후조리를 취해줄 만큼 노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의사를 할당할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산모들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집트는 의술이 발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노예이니까 의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그런 의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일부러 산파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산모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산파들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이 출산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모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지만 자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산후 중에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럴 때 그 라헬이 산통을 겪어서 고통스러울 때 옆에서 돕던 산모가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등남하였느니라. 베노니, 베냐민,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모의 도움을 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죽고 맙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출산과 관련하여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출산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할머니가 그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출산하는 것을 손주를 받아냈습니다. 뜨거운 물 끓여서 가위 소독하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아주 경이로운 막내를 낳는 그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건가. 우리 이 지구상에 이 미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집트로 국한되는 줄 아는데, 남미 쪽에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조선시대 때 이 석광묘를 통해 가지고 산소가 차단되고 부패가 방지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미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시대를 연구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민족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미라 중에서 아이와 함께 출산하다가 자궁에 걸린 상태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400년 전의 여인, 20대 산모와, 그리고 그 나오지 못하고 같이 미라가 된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모는 귀한 일이었지만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잘해 죽어도 욕먹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천향 병원이 저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성 있는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로 포진해 있으면서 출산율이 높을 때 한 가정에 7명, 8명, 10명씩 낳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병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 병원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다른 과가 먹여 살립니다. 요즘은 암 치료 전문 병원들이 성장하지요. 노인성 질환 치료하는 병원들이 성장합니다. 그만큼 산부인과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산부인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산부인과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예 출산율이 없으니까. 1년에 2건 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겠습니까? 한 달에 1명 산부인과에서 출산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주 기초적인 일인데,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의료사고가 많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직업이어서 이 산모들의 산파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해야지만 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는데, 바로 왕은 그녀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것은 한 정권이 해서는, 한 왕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죠. 시작은 아주 근사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말 하나하나가 왕답습니다. 마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라, 돕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자리를 잘 살펴서, 그래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산모가 오염되지 않도록, 생명이 축나지 않도록 잘 돕는 것처럼 말하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왜 그랬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집트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들들은 잠재적인 반란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없애버리고 딸들은 남겨라. 왜요? 딸들은 예뻐서? 딸들은 약해서? 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딸들은 살린 겁니다. 바로 중에 그렇게 이집트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황제 바로 중에 자기의 공주, 자기의 딸들과 결혼한 그런 바로들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분별하고 문란하고, 그래서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딸들은 살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이 탄생하는 가장 경이롭고 기쁜 그 자리에, 신비로운 그 순간에 악을 저지르라고,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만행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분명히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손익을 계산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니 내 목숨이 위험하고, 사람의 법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해서 갈등했을 법도 한데, 이 두 여인은 갈등하지 아니합니다. 생명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생각과 마음과 결정이 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까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악한 자에게서 이용당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악한 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악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악이 사로잡고 악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악이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분으로나 지혜로나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대제국의 왕, 관록이 있는 왕,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왕, 모든 조언을 다 듣는 왕, 제국의 왕인데 태양의 후예라고 여겨지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천박한 산파들이 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환경과 질병과 사탄과 마귀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용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용기 있는 자리, 승리하는 자리, 복된 자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옛날 성경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신령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혜 신학의 기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신학의 기본입니다. 이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 랍비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속 정권과 하나님의 왕권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두려워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말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된 말입니다. 경륜이 묻어나는 인생의 삶의 노하우가 배어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딱 꼬집어서 지혜가 뭔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혜는 숭배하면서, 지혜는 숭상하면서 무엇이 지혜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서 저마다 지혜에 대해서는 선하게 생각하지만 지혜가 무엇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세속적인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지혜는 세속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 사이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비천한 산파들의 지혜가 지혜의 총알하고 여겨졌던 지혜의 왕국 이집트 왕의 지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문에 대해
산파들이 대답한 그 대답을 잘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들을 살렸느냐? 왕이 날카롭게 신문하자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이 건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건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젊은 청년들에게, 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들에게 쓰는 말이죠. 산파에게, 산모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지금 이집트의 왕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해악입니다. 말 속에 이집트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다. 그래서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쑥쑥 힘이 좋아서 아들, 딸들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쳐 가가지고 손 쓸 겨를이 없었다. 이 말 가만히 들어보면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지혜 없는 말입니다. 왕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가는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왕이 산파들이 하는 이 변명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녀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왕 앞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단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지혜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왜요? 왕이 더 이상 그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산파들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산파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산파들이 왕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바로의 말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겠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 흥왕하는 기쁨, 왕성한 기쁨, 복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그녀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가정은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축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꼭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같이 주셨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가정의 축복이 자신들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민족과 백성을 향하여서 확대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바로의 은밀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늘 22절 말씀 빼버렸으면 훨씬 더 좋을 법한,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인종 청소 작전을 공개적으로 시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모세를 구원할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을 예비하셨어. 궁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세속적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본다라고 하는 말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한국어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참 광활합니다. 한국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습니다. 맛을 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는 것도 보는 거고 맛을 보는 것도 보는 거고 예배도 본다라고 할 만큼 예배 보는 것은 모든 감각의 시발점이고 원천입니다. 모든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에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보는 것과 두려움이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보는 것에 따라서 주눅들기도 하고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바로의 권세를 보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보이는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용기와 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신령한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본분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